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해 설교 9번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도 다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시면서도 왜 우리는 세상 속의 진노의 자녀들과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때로는 이런 답답함을 경험하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대는 반성경적인 기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두 가지 상반된 특징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근심을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슬픔과 기쁨이 동행을 하고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동일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 이 근심과 기쁨이,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이 양면적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근심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심에 지배를 당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근심이 있지만 동시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근심에 지배를 받아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슬픔이 있고 웃음은 항상 공존하는 법인데 슬픔에 잠겨져 버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심과 눈물과 두려움과 슬픔에 압도당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도무지 기쁨을 볼 수 없고 웃음을 볼 수 없고 희망을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일에 초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해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슬픔도 느끼지 않는 냉혈 인간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외로움과 절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갖고 있는 영광이요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결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심이 있지만 근심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슬픔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우면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있고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 안에 담겨진 그 목적, 그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환난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이 슬픔에 완전히 잠겨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 이유를 이해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닥친 이유를 이해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을 이해하면, 그 이유를 이해하면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구절의 헬라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냥 단순한 인과관계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판명이 되면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타락성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이 타락하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이 타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런 타락한 세상의 속성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있는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련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시련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필요가 있고 그 필요가 이 시련이 어떻게 채워주는지를 이해만 한다면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눈물 속에서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안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기쁨이 회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 환난은 우리 안에 있는 필요를 채우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어떤 때인가, 우리가 시련을 받아야만 하는 그 필요는 도대체 어떤 필요인가, 이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덥지 않으세요? 조금 더우세요? 네,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더우실까 봐. 네, 조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첫 번째, 왜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적인 부족함이나 습관적인 연약함 또는 윤리적인 약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른 기질이나 우리의 불성실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기질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을 우리는 징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적인, 윤리적인, 다양한 성품적인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쳐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표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시련의 징계를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멋진 분들이 되실 겁니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실 거예요. 더 매력적인 사람들로 우리들이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기질적인, 성품적인, 다양한 면에 있어서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함을 바꿔주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멋진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딸이 더 아름다운 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멋져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을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중대한 임무를 맡기고자 하실 때에는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인물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혹독한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이 겪은 시련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암울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냥 꿈을 꾸었을 뿐인데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냥 노예로 충실했을 뿐인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련의 시간을 통해 요셉을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신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역사에 나타나는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일이죠. 아프지만 즐거워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될 것이고 모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더 큰 시련에 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련을 통해서 큰 시련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갑자기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일을 보시고 작은 시련들을 보내심으로써 앞으로 오게 될 큰 시련들을 대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큰 시련을 대비하게 하는 것. 그래서 큰 시련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속된 말로 맷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맷집입니다. 맷집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매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과 회방, 사단마귀의 영적인 방해와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맷집을 키워야 돼요. 한번 욕 듣고 가슴이 벌렁거려서 들어 누우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 못해요. 그냥 들어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침을 뱉어도 잠잠. 멱살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도 잠잠한 양같이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맷집. 그런 맷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맷집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맷집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예전에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나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의 시련이 더 이상 나에겐 시련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 예전에 그 고통이 나에겐 더 이상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작은 시련들을 통하여 더 큰 시련을 대비하게 하므로 시련이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시련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는 인생보다 더 강력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들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 속에서 기뻐해야 돼요. 시련으로 내가 이 시련을 이기는구나. 이 고통으로 내가 모든 고통을 이기게 되는 거구나. 라며 기뻐하며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안에 담겨진 뜻을 이해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런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시련은 더 이상 시련이 안 될 거예요.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줄 아버지도 없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뱀을 주시겠습니까? 돌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중대한 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떡을 달라는 우리들에게 돌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을 주셨다면 그 돌이 우리에게 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돌이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떡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최적의 시련을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간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멋진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시련은 시련이 되지 않는 고통이 고통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또 다른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가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불확실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련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금이 최고로 귀중한 것이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로 귀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에게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원하시되 더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14K 금보다는 18K를 원하시고 18K보다는 24K를 원하시죠. 아닌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한 믿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마치 우리가 금을 더욱 순전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 도가니에 넣어 뜨거운 열을 가함으로써 그 금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전한 금만 남겨두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믿음 안에 온갖 섞여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정확하게 제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에게 순전한 금이 그렇게 귀한 것이듯 하나님에게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의 금처럼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전해지면 순전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게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믿음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도가니 불 속에 집어넣으시면서까지, 우리 입에서 비명이 나오는 것을 들으시면서까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업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럼 부모로서 기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당연히 기쁘죠. 그럼 왜 기쁘세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업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집어넣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통독하고 아무리 선교를 나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고 계시죠?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믿음이에요. 강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날 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내일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는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영적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흐릿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을 부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하세요. 흐릿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어버리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 목적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데, 그와 더불어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련 앞에 서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짜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배치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독자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이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배치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번제 제사를 준비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번제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따로 준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번제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 시련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련 안에 담겨진 그 뜻을 정확하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답을 내밀었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답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안에 담겨진 뜻, 이유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환난이 닥쳐왔을 때 이 환난 안에 담겨진 뜻과 목적을 이해하면 그 환난에 대한 정확한 정답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에 완전히 삼켜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만났다면 환난 중에도 반드시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어서 결국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신비에 뼈에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젖과 꿀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은 반드시 광야에서의 환난을 통해 시험을 받아 진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는 못 들어가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이 믿음의 시험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세상 속에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본보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환난이며, 이 환난을 인내로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옳다, 확실하다라는 인정함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흐릿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조건이야. 이건 필수예요, 필수. 12명의 정탐꾼 스토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주신 사건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 안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안에 이게 있으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 버릴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에 합당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에 합당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가 미숙한 믿음인가, 확실한 믿음인가 불확실한 믿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합니다. 기도의 삶, 말씀, 전도, 선교, 봉사 등등.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위 말하는 정황적인 증거예요. 이 정황적인 증거는요, 한 100개가 쌓여야 합리적인 의심을 이겨냅니다. 정황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판사 앞에서 믿음이 있다 라는 판결을 받으려면요, 그 정황적인 증거,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가 한 100개는 쌓여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의 수준을 넘겨야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100개의 정황적인 증거가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거를 보면 믿음! 이건 확실한 믿음. 이건 결정적인 증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그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편안한 삶이 깨지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게 되면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터지고 기근이 터지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될 때에도 정한 시간에 정확한 예배와 정확한 예배 방식으로 정확한 진리의 기조를 선포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 드릴 텐데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성찬 못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드렸죠. 저는 원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정부가 뭐라도 했죠. 아니,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왜 성찬을 못 드리냐? 코로나랑 성찬이 무슨 상관이냐?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성찬을 드리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성가대 찬양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했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시금석은 없어요.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을 압박하는 시련을 주세요. 그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나는 정말 믿는가? 그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나는 사랑하는가? 믿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입증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사랑은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냥을 제한받았을 때 그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은 교회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만 입증이 돼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진리를 향한 우리의 충성은 그 사명과 진리 때문에 당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실한 믿음인지 불확실한 믿음인지 성숙한 믿음인지 미성숙한 믿음인지 밀과 가라지를 가르게 되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환난의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환난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이제 슬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슬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압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슬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교회와 세상에 대한 적대적인 세상의 반대와 핍박과 같은 물리적인 압력을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 그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감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이 종말론적인 용어로 슬립세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믿음을 압박하는 상황인 거죠. 이래도 믿어? 이거예요. 너 이렇게 해도 믿을 거야? 이 상황이 환난이고 슬립세이스예요.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슬립세이스입니다.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때, 즉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 엔타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역사의 과정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때는 환난의 때예요.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는 환난의 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의 장소예요. 근데 그 환난의 정의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는 환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해요.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악을 행하지도 않으셨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선을 행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반대와 시련을 당했는지를 보십시오.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의 오해보다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게 없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오해는요, 더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죠. 특별히 가족 가운데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게 거의 탈북의 수준, 탈북. 얼마나 어려운지. 저 주변에서 우리 청년들, 제 또래들, 제 친구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 눈피해서 학원 안 가고 교회 안 간다고, 학원 안 가고 교회 간다고, 정말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것처럼 교회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시련을 겪게 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 때 받게 되었을 이 바리새인들의 압박, 공격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가 된 이후부터는요, 죽음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압박 속에서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믿는다라고 부르짖었던 것들을 쉽게 포기하거나 내팽개치는 일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의 그와 같은 불신앙이 폭로되는 것이 두렵고 창피하니까 자신의 불신앙을 감추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아름다운 말로 진리를 모욕하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여 교회를 모독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고 미화시키는 일은요, 이 성경과 교회사에 가득합니다. 물론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환난을 좋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모든 믿음들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모든 게 달려있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실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모든 현실 세계를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도 아니요, 우리의 감정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이 믿음을 압박하는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는 이런 모든 시련과 환난은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적인 체험에 근거한 연약한 믿음의 종막을 고하고 이제 우리를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는 환난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타협하도록 종용하는 회유하는 다양한 압박과 유혹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소망 없는 환난 속에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부 목사님과 우리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과연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시건방진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너들 한번 사우나를 한번 들어가 봐 그래요. 사우나 한번 가봐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게 되게 좀 생뚱맞게 들렸는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사우나를 갔어요. 딱 들어가 가지고는 모래시계 딱 펼쳐놓고는 딱 반 내려왔을 때 뛰쳐나왔어. 야, 이 사우나의 열기도 내가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찜통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 다 화형당했습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사자에 찢겨 죽임도 당하지만 로마 황제의 궁궐을 그리스도인들이 밝혔습니다.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이거 그냥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액센트 넣어가면서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시련 안에 담겨진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답을 제시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면 통과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지식.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5장 3절 4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게 생명 같은 말씀인 거예요. 환난을 만났거든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연쇄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답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소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는데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이게 그냥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만났을 때 이게 우리가 인내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 환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인내할 때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문제를 주시겠어요? 아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 문제를 왜 주시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났거든.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순전한 믿음이 됩니다. 저는 시간 축복합니다. 이 인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 안에 시련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하여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는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때 앞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드리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